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침내 마지막 주에 도착하였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한번 마지막 장까지 시간이 허락되는 선 안에서 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루었던 이야기를 좀 복습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수와서 11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굵직굵직한 이야기들만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과 12장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었나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11장과 12장은 여호수아서 1에서 10장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에서 10장까지의 다루었던 이야기들의 그 관심사의 종착지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1에서 10장까지 끌고 왔던 관심사, 다시 말해 반복해서 드러난 여호수아서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냐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 개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순종에 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동쪽 지파였습니다. 동쪽 지파의 사례를 가지고 순종을 저희는 보았는데 이미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지파들이 서쪽 땅을 점령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다루겠지만 마침내 다시 동쪽 땅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땅을 유업으로 무사히 받게 됩니다. 순종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또 여호수아 개인의 순종에 대해서도 다루었었죠. 하나님이 계속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내는 그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누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순종에 관해서도 다루었었습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다루었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썩 이렇게 편한 개념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참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나를 얽어매는 강한 무엇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러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만 참 자유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루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4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었냐? 갈렙이 등장했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자는 이방인 출신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렙이라는 자가 서쪽으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은 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흥미롭으면서도 좀 놀라운 부분이긴 한데 다른 덩어리가 컸던 지파들은 일단 두고 먼저 갈렙 개인이 등장했다라는 것 참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헤브론이라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지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커다란 덩어리 지파들이 땅 유업을 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등장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 이야기를 다루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저희가 그 여부스라는 한 족속을 끝끝내 점령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던 족속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를 또 세 가지 다루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은 아주 전략적 요충지였다. 아무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점령할 수 없는 그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함께 지도를 보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삼면이 이제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오른쪽에는 커다란 감람산이 우뚝 솟아 있기도 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산맥과 이어져 있는 북쪽을 통해서만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할 수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유다 족속은 그 단일 족속으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는 어려웠을 거다라는 또 저희가 추측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 여부스가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이 다윗 왕조가 들어서야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유가 믿음이 약해서였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윗 왕조의 대표적인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점령하였지만 이들이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한번 다루었었고요. 마지막은 그 바울 이야기였습니다. 몸의 가시 이야기를 한번 다루었었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늘 10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늘 결과적으로는 100에 못 미치는 상황들을 펼쳐 보여주셨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곧 이 여호수아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어떤 불편한 것, 불편한 족속, 혹은 몸의 가시와 같은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단면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 여부수 족속과 유다 족속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도 함께 다루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16장에 넘어와서는 특별히 므낫세 자손, 므낫세 족속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본 대목은 그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였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을 시기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딸로만 이루어져 있던 이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미 모세와 사전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약속을 해왔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을 시기가 되었을 때 용기를 내서 자신들이 받은 그 모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드러내 주었고, 여호수아는 흔쾌히 그들을 위한 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로보아 딸들을 통해서 보았던 두 가지 메시지는 창조 명령과 구원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라라는 명령을 지켰던 것이고, 두 번째는 살리라라는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대로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은 자신들이 이제 살아갈 터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곧 나의 생명이 혹은 나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질 건데, 그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므로써 끝끝내 이제 자신들의 대 혹은 생명이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살라라는 명령에 그 살라라는 명령을 이제 살아냈던 사람으로 그려졌고, 두 번째는 살리라였습니다. 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녀들이 이러한 하나의 좋은 케이스, 경우를 만들게 됨으로써 앞으로 나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될 뒤에서 올 사람들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의 법을 세웠다는 것, 규율을 세웠다라는 것이 살리라라는 명령으로 저희가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16장에 다루었었고요. 그리고 쭉 넘어와서 19장의 이야기를 다루었었습니다. 19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받은 이야기를 다루었었습니다. 딥나세라라는 땅을 마지막으로 분배받게 되는데, 이 19장이 또 흥미로웠던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갈렙을 시작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 땅 분배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과 끝에 성경은 배치해 두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 그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두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끝까지 이야기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처음과 끝에 땅 분배를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흥미롭게 여겨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9장,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오늘은 20장부터 들어갈 텐데 살짝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 오늘 이야기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더 좋아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오늘은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조금 일찍 내려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 박지현 집사님께서 질문 한 가지 해주셨죠. 근데 제가 너무 성의 없게 답을 한 것 같아서 박 집사님이 해주신 그 질문을 조금 더 찾아보고 지금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릴까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집사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은 계속 유지되느냐, 혹은 사라졌다면 왜 사라졌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죠. 맞습니까? 아무튼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지금은 이 지파들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있다라고 그냥 단답으로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고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이 12지파의 이름들은 뭐 역사적인 혹은 종교적인 일들을 숱하게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이름들이 소멸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열왕기에 들어서면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게 되죠.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지파들이 대략 10개 정도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722년쯤이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때문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기도 하고, 아시리아의 그런 어떤 문화에 이제 동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소멸해 갔습니다. 그리고 한 100에서 200년 후에 이제 남유다도 이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그 당시 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를 이루고 있던 지파는 2개 정도 지파였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남유다를 이루고 있었는데, 근데 좀 재밌게도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급상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주축의 멤버들이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파 이름을 조금 더 끌고 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도 부를 때는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유다의 출신이었던 유다 지파, 그 이름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명목을 이어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파는 다 사라졌고 하나의 지파 정도가 이렇게 이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장과 21장은 모든 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바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 19장 등에 이미 등장한 바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로 쓰여 있었는지 한번 출애굽기와 민수기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나온 도피성에 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네, 가장 먼저 등장한 그 도피성에 관한 언급이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35장 이야기입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멘. 이 민수기에 나온 도피성에 관한 언급입니다. 신명기에도 말씀드린 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도피성의 이야기가 언급되게 됩니다. 사실 어느 민족에게나 살인은 금지되어 있죠.
누군가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혹은 일부러 앗아가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도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관습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살해를 저지른 자, 살인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복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규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차원적이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도 참 많고 내 의도와 다르게 발생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는데, 실수 혹은 내가 우연히 어떤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적절한 예가 신명기 19장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사람이 도끼를 메고 산에 나무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던 가운데 도끼에 날이 빠져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어떤 실수와 우연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일어나게 됐을 때, 만약 이 두 사람 사이에 원한이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되고 이것이 그저 단순 사고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살해를 저지른 이 사람이 죽은 자의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도피성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게 되는데 그 장소가 모두 6곳입니다. 앞에 이제 기록해 두었는데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이렇게 6곳을 마련하게 됩니다. 보시기 쉽게 지도를 준비하긴 했는데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저 6곳의 위치가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동편에 있는 데는 골란 혹은 길르앗 라못 혹은 라못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 베셀, 이렇게 3곳이 있고요.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3곳이 도피성이 됩니다. 그래서 총 6곳이 도피성으로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를 이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 이 사진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도피성의 특별한 점은 열린 감옥이라는 점이 특별합니다. 무슨 말씀일까 싶으실 텐데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실치사자, 다시 말해 실수로 누군가를 해한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수라고 하여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소멸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속죄 과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과정이란 것이 무엇이냐? 살해했던 자 혹은 살인자는 그가 살던 당대의 대제사장이 숨을 거둘 때까지 이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속죄 과정, 하나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 마치 속죄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살해를 저지른 자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일도 하고 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 가족들로부터 그 사람을 지켜주는 그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속죄의 시간이라면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이라는 곳의 이름을 열린 감옥이라고 정했던 겁니다. 감옥은 감옥이되 뭔가 그래도 열려있는 감옥처럼 여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가진 특별한 점 2번째는 이 도피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들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또한 포함된다라는 점이 좀 놀랍게 다가옵니다. 외국인들은 당연히 곧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이 이방인들 또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점이 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 여호수아서가 끊임없이 진멸을 말하는 책이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별하게 여겨지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호수아서에서 의도적인 빈틈을 마련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그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이제 도피성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다루진 않았지만 제사장들에게 땅 분배를, 그 성읍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요. 넘어오면은 이제 모든 땅 분배의 세팅이 끝이 납니다. 22장에 들어서는 이제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다시 동쪽 지파, 열심히 이곳에 서쪽으로 와서 싸워 주었던 동쪽 지파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이들이 다 땅 분배가 끝났으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릴롯이라고 하는 곳, 다시 말해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서쪽 그 강변 어딘가에다가 제단을 쌓게 된 겁니다. 커다란 제단을 하나 쌓게 되는데 이 이야기, 이 소식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제단을 우리에게 말도 없이 별도의 제단을 세워?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 허물을 더 씌워가지고 그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참 저는 되게 재밌게 다가오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들을 바로 동쪽 지파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 멤버를 보내서 그곳을 이제 그게 어떻게 된 사정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포함해서 대표자들을 그곳에 보내서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화면이 끊겨졌네. 네. 그래서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몹시 당황하죠.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왜 제단을 세우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나와서 별도의 어떤 민족을 이루려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제단을 세웠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동과 서를 나누는 어떤 장애물이 될까 불안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세웠던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오래 흘러서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 이 동서의 지파가 하나의 지파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제단을 세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비느하스와 제사장들은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걸 알게 되고 마음을 또 내려놓고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22장이 왜 저는 재미있었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제목을 띄웠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입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제가 찾아봤는데 그 80년대 MBC 대학가요제에서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샤프라는 그룹이 이제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 태어나진 않았었고요.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곡을 제가 알고 이렇게 썼느냐? 그 한참 뒤에 이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 친구라는 영화 1편에서 이 노래가 다시 회자됐었죠. 그래서 저도 여기를 통해서 봤는데 보니까 더 역사가 오래된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그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아무튼 객석을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왜 이렇게 굳이 넣었냐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22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진행이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점령을 다 마쳤고 이 가나안 땅 분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어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이 긴 서사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유업으로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뭐냐? 하나님과 아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여겨지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바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된 다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게 기쁨과 행복을 줬던 그 순간이 바로 지난 그 다음 순간이 아닐까 싶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그게 크고 작은 일들일 수 있으나 한두 번쯤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내가 간절히 바라던 어떤 일이 성취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마음이 헛헛함 혹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가진 어떤 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사랑 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연애 해보셨고 사랑 해보셨을 텐데, 사랑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요즘 말로 썸을 탈 때 서로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렇게 막 갈등과 뭐 어떤 기쁨과 슬픔을 교류하다가 잘 연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연애가 되든 결혼이 되든 잘 성취를 했습니다. 마침내 연인이 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좋았던 감정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않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상대방과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안에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준비한 거니 보여드리려고. 제가 좋아야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두 사람의 표정이 시무룩하죠. 두 사람이 어떤 좋았던 시절을 지나서 갈등과 좀 소원해지는 관계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이 영화 혹시 아십니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좋은 영화를 아무도 안 보셨군요. 사실 책으로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연인 이야기를 하려고 좀 삽입해 봤고요.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청파교회에 계시면서 가끔씩 들어본 철학자이긴 할 텐데, 이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큰 혁명,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지금까지 쭉 드린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흥미를 끄는 것은 혁명의 순간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느낌을 만끽하게 해주는 이런 열광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 어떻게 그것을 새로운 제도적 질서로 전환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간단히 말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혹은 중요한 순간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 그 순간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면서도 끝끝내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뒤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갈등과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같은 지파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 제목을 쓴 것이기도 한데, 이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다룬 이야기랑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땅도 점령했고 땅도 서로에게 큰 어려움 없이 다 분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일이 딱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동쪽 지파들이 그릴롯에 제단을 세우고 이것이 민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여겨지게 되었고, 내부에서 서로가 전쟁을 벌이려는 일이 바로 연이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겼던 외부와의 적을 다 무찌르고 나니까 놀랍게도 이제는 내부에 서로 간에 이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는 혹은 이런 상황은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서초동에 있는 S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아동부를 맡고 있던 전도사였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뭐 잘 할 줄도 모르고 이제 경험을 쌓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 교육부를 담당했던 교육부 담당 목사님이 참 못됐었습니다. 지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목사님은 이성원 목사님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성원 목사님 참 온화하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참 훌륭하신데,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참 저를 혹은 저희 교육부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희들끼리 전도사들과 저희 간사들도 있었거든요. 간사님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게 된 겁니다. 외부에 커다란 적이 하나 생기자 저희들끼리 이제 어느 때보다 돈독해지고 사이가 좋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데, 이 부목사님이라는 외부에 커다란 적이 생겼고 우리는 이제 내부자들이 똘똘 뭉치게 된 건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주 일어나는 건데, 이 여호수아서가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아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힘도 합치고 서로 응원도 하면서 지지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딱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곧장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다시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냐? 이것도 아닌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한 집단들이 갖고 있는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교훈을 주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22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가옵니다. 네, 이제 23장 이야기인데요. 생각보다 시간을 제가 매우 잘 쓰고 있습니다. 23장은 특별히 다룰 이야기는 없고 내용 전달만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대목입니다. 고별사 하는 내용은 총 5가지로 간단히 요약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 잊지 말라, 꼭 상기해라 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여호수아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과의 혼인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방신들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마지막 경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것이 23장에 드러난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4장입니다. 24장은 이제 고별사를 마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읍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게 되는데, 이곳에 모여서 길고 길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줍니다. 출애굽했던 시간들, 또 광야에서 보냈던 긴 시간들, 또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이 두 존재 가운데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냐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 성경의 대목이 등장하는데 24장 15절에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함께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때 그 언약을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서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한 가지만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24장 이야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을 그 이집트 압제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던 것은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긴 세월 동안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정한 어떤 마음이라든가 변덕이 심한 이 마음들을 끝끝내 잘 옆에서 지켜주고 인도했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고 세월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계승이 이어져서 여호수아가 그의 후임이 되어서 백성들을 잘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러 백성들의 불안정한 것들을 잘 감내해주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분배까지 잘 마치게 되었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도 한계가 있어서 당연히 세월의 무게를 피할 수 없었고 그도 마침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4장까지도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들, 백성들에게는 숙제가 한 가지 생긴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숙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이제 본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마다 개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목을 받던 시대, 다시 말해 영웅과 같은 지도자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평범한 백성들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엔딩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여호수아서의 엔딩은 우리에게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에서 나와서 내가 저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단독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신 앞에 우리가 홀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왜 그러냐면 매우 외롭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마지막 2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제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선택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지도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 매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하나의 숙제처럼 남겨주고 여호수아는 떠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끝내는 우리에게 주는 숙제와 과제가 또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앞으로 사사기를 넘어가면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기도 합니다만 그 시간 사이에 또 긴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숙제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생활, 그런 것들이 여호수아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 마쳤습니다. 네, 다 마쳤고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첫 시간에 여호수아서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었냐면 기억나십니까? 위로와 불편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주는 책이라고 했던 이유는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진멸을 말하는 하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싹 다 죽이라, 싹 다 멸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기 때문에 이 책은 불편한 책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어떤 신학적으로 이상화된 모습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근데 왜 위로가 되는 책이었냐?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지도자가 잘 세워졌고 가나안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왜 우리에게 마지막에 위로가 되느냐? 이 여호수아서에는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빈틈이 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서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합이 그랬고요. 이방인 출신의 라합이 그랬고, 또 기브온 족속이라고 속임수를 써서 끝끝내 살아남았던 족속들도 그러했고, 또 여전히 점령하지 못했던 미점령 지역들이 남아있는 것도 그러했고, 또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출신이었던 갈렙을 끝끝내 그 수면 위로 드러내고 그를 끝까지 지켜냈던 것도 있었고, 또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들로 만들면서 뭐 외국인들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보여주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좋은 책임은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 빈틈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4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아시다시피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마치면 식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라는 책이 불편을 주는 책이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확장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가 담고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슴에도 새기고 일상에도 뿌리를 내려서 내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판단하고 재단하고 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잘 품고 연결하는 자들이 되어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